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구약성경 열왕기상 3장 4절을 본절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리얼하고 디테일하게 말씀을 설파해 드리겠습니다. 솔로몬과 일천번제. 솔로몬은 히브리어는 셀로몬이라고 합니다. 셀로몬. 평화의 사람. 우리아의 아내였던 밧세바가 다윗에게 낳은 아들이며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입니다. 제2기간은 약 40년이고 주기 연대는 969년에서 962년으로 봅니다. 그는 탁월한 지혜의 소유자였으며 잠언, 전도서, 아가 등 상거대 책을 기록하였습니다. 잠언, 전도서, 아가 등을 기록했습니다. 성전과 왕궁을 건축한 것으로 유명한 왕입니다. 솔로몬은 바로 평화의 사람, 우리아의 아내였던 밧세바가 다윗에게서 낳은 아들이며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으로서 제2기간은 약 40년이고 주기 연대는 969년에서 962년으로 봅니다. 그는 참으로 지혜가 총명하고 탁월한 지혜의 소유자였으며 잠언, 전도서, 아가 득을 기록했습니다. 성전과 왕궁을 건축한 것으로 유명한 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나 믿지 않는 불신자들도 솔로몬 왕이라면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입니다. 그는 참으로 유명한 왕이었습니다. 다수의 이방인들을 포함한 첩첩을 둔 것이 화군이 되어 말년에는 영적 분별력을 상실했으며 사치스러운 생활을 위해 국민에게 가중한 세금을 내게 하였고 20년간 계속되는 건축 공사로 말미암아 백성들의 불만이 누적되어 그의 사후에 왕국이 분열되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했습니다. 열왕기상 12장을 읽어보면 자세하게 나왔습니다. 분열되는 결과를 그렇게 초래했습니다. 과중한 세금을 백성들에게 내게 하였고 백성들의 불만이 누적되어 그의 사후의 왕국이 분열되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했습니다. 열왕기상 12장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는 그가 누린 영광을 백합화보다도 못한 것이라 말씀하시므로 사람들이 세상에서 추구하는 아름다움이라든지 즐거움이 헛됨을 교훈해 주시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8절로 29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열왕기상 3장 4절에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으니 솔로몬의 일천번제는 깨달음입니다. 솔로몬의 일천번제는 제사는 바로 깨달음이었습니다. 상징적 의미로 즉 신앙 고백적 제사입니다. 신앙적 고백적 제사 예배입니다. 무수히 많이 여러 차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왕이 바로 솔로몬 왕이었습니다. 일천번제, 솔로몬이 드린 일천번제 제사는 솔로몬 사우전드 앤드 원 번트 어퍼링
솔로몬 사우전드 앤드 원 번트 오퍼링. 히브리어로는 올로트 엘로프입니다. 올로트 엘리프. 솔로몬 사우전드 앤드 원 번트 오퍼링. 히브리어로는 1000번제를 올로트 엘레프라고 합니다. 존경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오늘의 인트로덕션입니다. 열왕기상 3장 4절. 1000번제란 것은 히브리어로 엘레프, 올로트라고 합니다. 1000번제는 히브리 언어로는 엘레프, 올로트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사우전드 번트 오퍼링, 사우전드 번트 오퍼링입니다.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이에 왕이 제사하려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금이라. 1000번째 제사를 드리려니까 산당이 좁고 적으면 안 되죠. 그래서 기브온에 있는 산당은 번절해 보니까 산당이 금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열왕기상 3장 3절로 5절을 여러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000번제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엘레프 올로트로 갑니다. 바로 1000을 말합니다. 수많은 숫자를 가리켜서 1000이라고 합니다. 즉 엘레프 올로트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사우전드 번트 오퍼링, 사우전드 번트 오퍼링이랍니다. 1000번제, 1000번을 한꺼번에 제물, 즉 짐승을 1000마리를 한꺼번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는 그러한 뜻입니다. 사우전드 번트 오퍼링, 히브리어로는 바로 엘레프 올로트, 1000번제 엘레프 올로트. 영어로는 사우전드 번트 오퍼링. 그래서 솔로몬은 이 기브온 산당에서 하나님께 1000번제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존경하는 시청자 여러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물 1000마리를 한꺼번에 제사 드리는 것을 뜻합니다. 전번에 걸쳐 나눠서 드린 제사가 아니라 짐승 1000마리를 한꺼번에 올려드리는 제사였습니다. 엘레프는 숫자 1000을 의미합니다. 히브리에서 1000은 사람이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음을 뜻하고 있습니다. 1000번제에서 엘레프는 제물 1000마리 속에 담겨있는 지극 정성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 제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 중심이 흘러넘치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숫자에 많고 적음이 아니라 엘레프는 모든 것을 다 드리는 마음의 그 중심 태도를 말합니다. 마음의 중심 태도를 뜻합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마음 중심입니다. 모든 것을 다 드리는 그 태도를 하나님은 기뻐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그 모든 것이 바로 엘레프입니다. 똑같은 것을 드리더라도 마음 중심에서 흘러나오는 그 믿음의 태도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시청자 여러분, 1000번제를 영어로는 A thousand burnt offering이랍니다. A thousand burnt offering.
일천번째 제사를 하나의 제사로 받으시는 것입니다. 온 마음으로 올려드리는 그 하나의 지극정성의 제사의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크게 응답을 주십니다. 크게 응답하셨습니다. 수많은 제물의 제사에 담겨진 왕의 마음 중심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정성으로 가득 채워져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정성으로 가득 채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온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계십니다. 엘레프 올로트의 제사 그리고 예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셨으니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리고 싶은 그 마음, 하늘 문을 크게 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주셨으니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리고 싶은 그 마음은 바로 하나님이 하늘 문을 크게 열어줄 것입니다. 오늘의 인트로덕션입니다. 열왕기상 3장 7절로 15절. 내가 구하는 지혜와 솔로몬이 구한 지혜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본문을 리얼하고 디테일하게 말씀을 설파해 드리겠습니다. 많은 시청을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내가 구하는 지혜와 솔로몬이 구한 지혜라는 제목을 가지고 시청자 여러분에게 리얼하고 디테일하게 말씀을 설파해 드리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 24절에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장녀 두 여자가 한 산 아이로 데리고 왔어. 서로 자기 아이라고 쟁론을 벌리고 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 왕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말미암아 재판을 잘 심리하고 또 두 여인의 말을 잘 듣고 재판을 공정하게 내립니다. Bring the sword to me. Bring the sword to me. 두 여자가 한 아이를 놓고 서로 제각기 자기 아이라고 우기고 쟁론을 하니까 싸우니까 왕이 시내에게 명령을 내려 칼을 4개로 가져오라고 명령을 합니다. Bring the sword to me. 칼을 4개로 가져오라고 왕이 시내에 명령을 내립니다. 내가 구하는 지혜와 솔로몬이 구한 지혜라는 이 제목의 말씀, 열왕기상 3장 16절로 28절까지 여러분에게 디테일하고 리얼하고 디테일하게 말씀을 설파해 드리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고 축복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지혜란 것은 영어로는 이즈돈, 히브리어는 호쿠마, 헬라어로는 소피아라고 합니다. 지혜란 것은 영어로는 이즈돈, 히브리 언어로는 호쿠마, 헬라어로는 소피아라고 합니다. 지혜란 무엇인가? 사물의 이치를 깨달을 수 있는 정신의 능력을 의미합니다. 지혜란 무엇인가? 인간이 사물의 이치를 깨달을 수 있는 정신의 능력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위즈덤, 히브리 언어로는 호쿠마, 헬라어로는 소피아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는 꿈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시어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구하라고 일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하나님께 청한 바로 그 기도는, 청함은 무엇인가? 나에게 지혜를 달라고 그렇게 구합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 왕이 하나님께 구한 지혜로 말미암아 온 천하에서 그를 따를 자가 없었다고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모두에게 칭송받는 전설적인 왕 솔로몬. 과연 그가 가졌던 지혜는 어떤 종류의 지혜였을까요? 어떤 종류의 지혜였을까요? 열왕기상 3장 4절에 열왕기상 3장 4절에 이에 왕이 제사로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크니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왕상 3장 5절에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줄고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너는 구하라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가 없사오니 누가 주의 임하는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구하러 가니까 솔로몬의 말이 하나님께 하시는 말씀이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라고 하나님께 간언합니다. 여기서 종에게 듣는 마음을 주시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듣는 왕이었습니다. 이 듣는 지혜를 주신 분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두 여인이, 그것도 창녀된 두 여인이 산 아기 하나를 가지고 와서 재판을 해달라고 하니까 솔로몬은 두 여자의 말을 경청합니다. 자세히 듣습니다. 그래서 여기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는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으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종에게 듣는 마음을 주시라고 솔로몬이 간언을 합니다. 여기 듣는 마음, 이 듣는 마음, 듣다 이 말은 히브리어로 샤마라고 합니다. 이 샤마란 말은 무슨 말인가? 어느 누구에서든지 듣다, 경청하다. 이게 어느 누구가 한 말이든지 다 듣는다는 그러한 말입니다. 이래서 샤마라고 합니다. 마음을, 이 말은 히브리 언어로 레브라고 하는데 정서, 의지, 지성까지 포함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여호와 하나님께 듣는 마음의 지혜를 주시라고 기도합니다. 샤마. 이 샤마란 이 히브리 원어는 해석을 해보니까 무슨 뜻인가? 어느 누구에서든지 듣다. 누가 말을 하든 듣다.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샤마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음, 이 말은 내부라고 했는데 정서, 지성, 의지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로 듣는 마음이라는 것은 샤바레브라고 합니다. 샤바레브. 어느 누구에서든지 어느 누가 말을 하든지 듣다, 경청하다, 각인하다, 그러한 주목해서 듣다, 그러한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 듣는 마음은
듣는 마음은 하트 언더스탠딩이랍니다. 하트 언더스탠딩. 영어로는 듣는 마음을 하트 언더스탠딩이라고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어느 누구에서든지 듣다, 경청하다라는 뜻입니다. 솔로몬이 1천번제를 드린 직후에 하나님이 꿈에 그에게 나타나십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5절에 너는 구하라 라는 이 말씀하심에 솔로몬은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간언합니다. 구합니다. 솔로몬이 구한 지혜는 하나님 마음에 맞았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 하나님께 구한 지혜는 하나님 마음에 딱 들어 맞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혜뿐 아니라 그가 구하지도 않는 재물과 영광도 함께 주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이 구한 지혜뿐만 아니라 솔로몬이 구하지도 않는 물질과 재물과 영광도 함께 주겠다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약속, 말씀을 하십니다. 본절의 내용을 믿는 신앙이라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본절의 내용은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솔로몬의 재판은 유명해서 다 익히 들어서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도 아니하며 재물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너희 말대로 하여 너희에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와 없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전무후무,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다라는 그러한 말입니다. 너희에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결코 일어남이 없으리라. 전무후무,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또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내가 또 내게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열왕기상 3장 11절로 13절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전대미문의 일입니다. 전대미문의 일입니다. 또 내가 내게 구하지 아니하는 부귀와 재물과 영광도 내게 주노니 너희 평생에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라고 전대미문의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많은 사람의 오해가 발생합니다. 장수하기를 구하는 것이나 재물을 구하는 것이나 원수의 생명을 멸하는 것과 같은 것을 저급한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원수의 생명을 멸하는 것과 같은 것들은 저급한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이 구하시는 것은 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진짜로 하나님이 구하시는 것은 지혜를 구하는 것이다 라고 오해를 하며 그렇게 믿게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모든 이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인들은 오늘날까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에게도 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저에게도 지혜를 주옵소서 하며 하나님은 장수나 부나 원수를 멸하는 것 따위는 싫어하시고 지혜란 것은 좋아하시는 분이라는 뜻으로만 해석들을 합니다만 여기서 우리는 내가 구하는 지혜와 솔로몬이 구한 지혜의 차이점을 알아야 합니다. 차이점을 찾아야 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내가 구하는 지혜와 솔로몬이 구한 지혜의 차이점을 발견해야 합니다. 열왕기상 3장 11절을 다시 한번 세밀하게 검토해 보면 하나님의 대답하신 부분 중에 이 차이점을 발견하는 것은 중요한 포인트가 들어있습니다.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장수하기를 구하지도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자기를 이하여라는 구절입니다. 여기서 관전 포인트는 자기를 이하여라는 구절입니다. 장수나 부나 원수 멸하는 것을 구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즉 이 말은 솔로몬이 지혜를 구한 것을 옳다신 이유가 자기를 위하여 구한 것이 아니기 때문임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솔로몬이 지혜를 구한 것을 옳다신 이유가 자기를 위한 기도가 아니고 자기를 위하여 구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임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중요한 포인트가 지혜를 구했느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포인트가 지혜를 구했느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이해한 것이냐를 하나님이 이해한 것이냐에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이해한 것이냐 하나님을 이해한 것이냐에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본절이 의미하는 바 관전 포인트가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들이 다 우리에게 유익한 것들입니다. 우리가 얻으려고 하는 것은 무엇이건 모두 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이유는 솔로몬이 자기를 위하여 구하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구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이 궁극적인 다른 점입니다. 그러면 솔로몬은 겉으로는 지혜를 구했는데 어떻게 그것이 하나님을 위해 구한 것이 될 수 있었겠는가? 솔로몬이 겉으로는 지혜를 구했는데 어떻게 그것이 하나님을 위해 구한 것이 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3장 6절과 7절은 솔로몬이 자신을 이제껏 돌보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러면서 7절의 마지막 부분부터 솔로몬 자신의 소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을 할 줄을 알지 못하고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들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시라고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합니다. 듣는 마음을 주시라고 합니다. 여기 듣는 마음이란 것은 영어로는 heart understanding, heart understanding이라고 합니다. 듣는 마음을 주시라고 구합니다. 히브리어로는 샤마레부, 어느 누구에게나 듣다, 경청하다라는 뜻입니다. 이 샤마라는 것은 바로 영어로는 heart understanding이라는데 어느 누구에서든지 가리지 않고 전부 다 경청하다, 주목해서 듣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heart
understanding. 샤마레브, 어느 누구에서든지 다 듣다, 경청하다라는 뜻입니다.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7절로 9절에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알게 하옵소서 라고 구합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의 소원을 듣고 자기를 위하여 구하지 아니하고 나를 위하여 구하였구나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이 구절을 보기 시작하면 비로소 여기에서 보이기 시작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솔로몬은 정말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이 원하신 것을 구했습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바라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 전체에게 바라시는 근본적인 것은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본절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되기를 오늘도 바라시고 계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면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바로 이것을 바라보고 구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솔로몬은 백성들을 재판할 수 있는 지혜를 구한 것입니다. 그는 단순히 지혜를 구한 것이 아니라 재판할 수 있는 지혜를 종에게 달라고 그렇게 구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그냥 지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릴 지혜에 있습니다. 그냥 지혜를 달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릴 지혜에 있습니다. 즉 머리가 똑똑해지거나 세상 일에 명철해지는 것이 그가 구한 것이 아니라 세상을 백성들을 재판할 수 있는 능력, 곧 제대로 된 왕이 되는 것이 그의 목표였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의 소원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습니다. 솔로몬이 구한 지혜는 하나님께 기쁨이 되었던 것입니다. 성경은 솔로몬이 구한 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든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3장 10절을 그리고 11절 이하를 한번 보시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에 딱 느껴지는 것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마음이 막 느껴지는 것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솔로몬의 이러한 구함을 매우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즐거워하십니다. 왜 그랬습니까? 나약하게 그지없는 인간이 하나님을 흠뻑 기쁘시게 해드리는 마음을 품었고 그것을 실제 바랬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지혜란 무엇입니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지혜는 과연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기 때문입니다. 잠언 8장 17절 구약 성경 잠언 8장 17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리 나의 사랑을 입으며 라고 하였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으며 라고 하였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을 사랑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것입니다. 백성을 재판할 수 있는, 통치할 수 있는, 다스릴 수 있는 지혜와 하나님께서 그렇게 큰 복을 주십니다. 이스라엘의 백성은 크고 수요가 많아서 솔로몬은 자기가 재판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한 것입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릴 수 있고 재판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 그 기도가, 구한 것이 하나님 마음에 쏙 들어 맞았던 것입니다. 그 구한 지혜를 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언급한 잠언 1장에는 지혜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했습니다. 잠언 1장에는 지혜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면 똑똑해진다는 의미입니까? 아닙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지혜라는 의미입니다. 똑똑해지는 것이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지혜입니다. 내가 구한 지혜와 솔로몬이 구한 지혜의 근본적인 차이점은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구하는 지혜와 솔로몬이 구한 지혜의 근본적인 다른 점은 여러분 발견하셨습니까? 내가 구하는 지혜와 솔로몬이 구한 차이점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백성을 자기 목숨처럼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그러한 지혜를 구한 솔로몬의 지혜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백성을 잘 다스리고 재판할 수 있는 지혜, 백성들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백성들의 재판을 공정하게 하는 것이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한 지혜의 근본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께 구한 지혜는 내 자신을 이해한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이 구한 지혜는 내 자신을 위한 기도였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께 구한 지혜는 내 자신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지금부터는 여러분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데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고 내 자신의 생명처럼 소중하게 여기는 그러한 사랑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혜라는 것입니다. 바로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한 지혜는 바로 백성을 사랑하고 백성의 수많은 백성들의 재판을 공정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구한 솔로몬의 기도였습니다. 건강하고 장수하는 것, 재정적으로 풍부해지는 것, 나를 괴롭히는 자들이 고통당하는 것 등 이 모두가 자기 자신만을 위한 기도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솔로몬이 구한 지혜는 하나님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솔로몬이 구한 지혜는 바로 하나님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의 이름 여디디야, 곧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에 걸맞는 소원을 하나님께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소원, 하나님을 위한 것을 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차이점입니다. 이것이 내가 기도한 것과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한 차이점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구한 지혜는 내 자신만을 위한 기도였고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한 지혜는 백성을 사랑하고 백성들의 생명과 재산을 그리고 재판을 공정하게 하는 그러한 지혜를 하나님께 구한 솔로몬 기도가 우리들이 드린 기도하는 차이점이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신앙하면서 우리들이 구한 지혜는 나 자신만을 위한 기도였기 때문입니다. 이제 솔로몬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잘 섬기며 그 사람들을 깨닫게 해줄 첫 재판을 진행합니다. 이제 솔로몬은 하나님께로부터 지혜의 복을 받았기 때문에, 지혜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첫 재판을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재판을 시작하게 됩니다. 무슨 재판인가? 하나님이
주신 기회로 말입니다. 열왕기상 3장 16절로 28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장녀 두 사람의 재판입니다. 당시 장녀는 참으로 불쌍한 여인들입니다. 매춘부라고 직업적 여성입니다. 자기 몸을 팔아서 생계 유지라고 연명할 수밖에 없는 아주 소외된 백성이었습니다. 소외된 사람이었습니다. 참으로 불쌍하고 몸을 팔아서 끼니를 연명할 수밖에 없는 참으로 천한 직업이 매춘부 장녀였습니다. 장녀 두 사람을 재판합니다. 솔로몬이 두 장녀란 것은 플러스 두 장녀, 몸을 팔아 업으로 삼는 여자를 말합니다. 일명 매춘부, 그는 몸을 파는 장녀입니다. 매춘부라는 것은 돈이나 기타 대가를 받고 남성의 성적 상대가 되어주는 여자를 가리킵니다. 장녀라는 것은 돈을 받고 몸을 팔아 업을 삼는 여성을 일컫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에서 지극히 소외된 계층에 속하였습니다. 참으로 불쌍한 여자들입니다. 몸을 팔아 연명했던 불쌍한 두 여자가 왕에게 한 산 아이를 데려와서 재판을 해달라고 한 아이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것도 두 여자가. 같은 날 동시에 낳은 남자 아기 중 한 명이 죽자 몰래 아기를 바꿔치기 하며 서로 자신의 아들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재판입니다. 참으로 난제한 재판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재판합니다. 솔로몬이 한 재판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재판합니다. 왕은 신하들에게 칼을 가져오게 합니다. 두 여자가 한 아이를 데려와서 서로 자기 아기라고 하니까 솔로몬이 아까 솔로몬 열왕기상 3장 10절에 솔로몬이 하나님께 듣는 마음의 지혜를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듣는 마음의 지혜를 주셨습니다. 두 여자가 서로 자기 애기라고 쟁론을 하고 다투니까 그 두 여자 말을 경청합니다. 자세히 듣고 있습니다. 서로 자기 애기다고 이렇게 다투고 쟁론을 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은 신하들에게 칼을 가져오게 합니다. Bring the sword to me. Bring the sword to me. 칼을 내게로 가져오라 라고 명령을 합니다. 신하들이 칼을 왕 앞으로 가져오니 왕이 명령을 내렸습니다. 살아있는 이 아이들을 둘로 나누어서 살아있는 이 아이를 둘로 나누어서 잘라서 반쪽은 이 여자에게 주고 나머지 반쪽은 저 여자에게 주어라고 명을 내립니다. 열왕기상 3장 24절로 25절. 솔로몬은 이 재판에서 자기 자신만을 위한 주장을 하는 가짜 엄마와 하나님을 위한 것, 즉 아기의 생명을 위한 주장을 하는 진짜 엄마를 구별하여 정확한 판단을 내리게 됩니다. 솔로몬은 이 재판에서 자기 자신만을 위한 주장을 하는 가짜 엄마와 하나님을 위한 것, 즉 아기의 생명을 위한 주장을 하는 진짜 엄마를 구별하여 정확한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그러자 살아있는 그 아이의 어머니는 자기 아들이 된 모정이 불타올라 열왕기상 3장 26절 그 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열왕기상 3장 26절에 그 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이 말은 히브리어로 람이라고 합니다. 라함.
라함이란 것은 그 여자의 자궁을 움직였다라는 뜻입니다. 라함,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이것을 히브리 원어로는 나함이라고 하는데 그 해석을 보니까 그 산 아이의 엄마의 자궁을 움직였다라는 뜻입니다. 바로 산 아이 여자의 자궁을 움직였다는 것입니다. 즉 연민, 자비, 불쌍히 여겼다 이러한 뜻이다. 왜 그런가? 자기 새끼이기 때문에, 자기가 낳은 아들이기 때문에, 진짜 엄마이기 때문에 죽는 것을 보지 못했고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라함, 바로 그 산 아이의 엄마의 자궁을 움직였다라는 뜻입니다. 왕에게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산 아기의 진짜 엄마는 임금에게 예언을 하였습니다. 제발 왕이시여, 임금님이여 왕이시여, 살아있는 이 아이를 저 아이에게 주시어도 좋으니 이 아이를 죽이지는 말아 주시옵소서. 그러나 다른 여자는 어차피 내 아이도 안 되고 어차피 내 아이도 안 될 테고 네 아이도 안 될 테니 차라리 나누어 가지자 하고 말했습니다. 그때에 드디어 왕이 명령을 내립니다. 살아있는 아이를 죽이지 말고 아이를 양보한 저 여자에게 주어라. 저 여자가 그 아이의 진짜 어머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왕이 명을 내립니다. 이 아이를 포기한 저 여자에게 이 아이를 주어라. 그리고 죽이지 말라. 이렇게 왕이 명령을 합니다. 살아있는 아이를 죽이지 말라고 아이를 양보한 저 여자에게 주어라. 진짜 저 여자가 아이 엄마니라. 아이 어머니다 라고 왕이 판결을 내립니다. 모든 이스라엘 사람이 왕이 심리한 재판한 결과를 소식을 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왕이 재판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공정하게 판단하는 것을 알고 왕을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열왕기상 3장 26절로 28절을 여러분 성경을 통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8절에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범이더라 라고 언급되었습니다. 그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범이더라. 바로 주목해서 보다. 보다라 이 말은 see. 이것은 주목해서 보다. 누가 주목해서 봅니까? 하나님이 보시고 계시더라. 하나님이 보시더라. 그러한 말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솔로몬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판결을 하니까 하나님이 주목해서 보고 계시더라. 그러한 말입니다. 주목해서 보더라. 이 말이 히브리어로는 나우라고 합니다. 주목해서 범이더라. 라우. 눈으로 보고 인식하다. 주목해서 보다. 그러한 뜻입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엘러미 호크마트 베컷포 한미시마트 라우. 하나님의 지혜. 영어는 이전 God was in him to the judgment. 하나님의 지혜로. is the God was in him to do judgment.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지혜로 솔로몬이 재판 판결을 내립니다. 내가 구한 진리와 내가 구한 지혜와 솔로몬이 구한 지혜의 차이점은 사실 종이 한 장 정도의 차이도 나지 않습니다만 그러나 그 결과는 엄청나게 큽니다. 이 차이점을 발견한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날마다 하루의 시작을 누구로 위한 삶으로 살 것을 결정하는 것은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의 차이점이 되기도 합니다. 미세한 차이 같지만 엄청난 결과를 내게 합니다. 엄청난 결과를 내게 가져다 주게 된다는 사실을 오해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시청자 여러분,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아멘.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무슨 말씀인가? 이 말씀은 솔로몬 재판에 기록된 내용과 맥락을 같이 하는 말입니다. 솔로몬도 먼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위한 구함이 솔로몬도 먼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위한 구함이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한 지혜의 기도가 바로 마태복음 6장 33절에 기록된 말씀과 맥락을 같이 하는 구절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사랑하고 이 말씀을 여러분 의지하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솔로몬 먼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위한 구함이었습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란 것은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고 이웃의 생명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근본적 지혜가 되기 때문입니다. 잠언 8장 17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잠언 8장 17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간절히 찾는단 말은 애걸복걸하니 애타게 부르짖고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매달려서 간구하는 기도를 말합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부르짖으라. 바로 간절히 기도하라는 말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습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자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오늘도 만나주십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신앙하면서 하나님께 구한 기도가 나 자신만을 위한 기도였고 솔로몬이 구한 지혜와는 너무나도 차이점이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신다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I love them that love me. I love them that love me.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는 나를 사랑하는 그들을 사랑한다. 하나님께서 나는 나를 사랑하는 그들을 사랑한다. I love them that love me. I love them that love me. 나는 나를 사랑하는 그들을 사랑한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부귀가 내에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시청자 여러분, 인간의 부귀와 장구한 재물은 하나님께 속하고 하나님이 다 갖고 계십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물은 다 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만물이 다 주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인간의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가진 것이라고 내 재산이 아니고
내가 가시는 부귀와 영화와 재물도 모든 것은 다 하나님에 속하고 하나님이 갖고 계십니다. 그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참된 진리만 말씀하신다고 잠언 8장 7절에 내 입은 진리를 말하며 내 입은 진리를 말하며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잠언 8장 7절에 잠언 8장 7절에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은 참되고 진짜입니다. 진리, 알레테이아, 진짜만 말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전부 다 진실이고 사실이고 신실합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참된 진리뿐입니다. 잠언 8장 7절 내 입은 진리를 말하며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For my mouth shall speak truth. For my mouth shall speak truth. 내 입은 진리를 말하며 For my mouth shall speak truth. 내 입은 진리를 말하며 라고 하였습니다. 열왕기상 3장 24절 칼을 내게로 가져오라. 열왕기상 3장 24절에 솔로몬 왕이 신하에게 칼을 내게로 가져오라. 왜 내게로 가져오라 했는가? 두 여자가 한 아이를 낳고 각기 자기 애기다고 서로 자기 애기다고 우기고 싸우고 난리를 치니까 솔로몬 왕이 공정한 재판을 얘기해서 칼을 가져오라고 합니다. 반으로 잘라서 각각 두 여자에게 반으로 나눠주기 위해서 칼을 가져오라고 한 것입니다. Bring the sword to me. Bring the sword to me. 칼을 내게로 가져오라. 왕이 이르되 사나이를 둘로 잘라 반은 이 여자에 주고 반은 저 여자에게 주라. 왕이 이르되 사나이를 둘로 잘라서 반은 이 여자에 주고 반은 저 여자에게 주라. 26절 그 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청하건대 내 주여. 왕을 보고 그 산 아이의 엄마는 왕을 보고 하는 말이 내 주여. 왕을 갖다가 주인이라고 말합니다. 내 주여. 산 아이를 그에게 주고 산 아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저 여자 네 것도 되지 말게 나누게 하라 한지라.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내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게 하는지라. 열왕기상 3장 27절 28절 왕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산 아이를 저 여자에 주고 결코 죽이지 말라. 저가 그의 진짜 어머니라 하네. 이스라엘의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웠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 속에서 판결함을 봄이더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솔로몬과 1000번째. 솔로몬은 히브리어로 셀로모랍니다. 셀로모 바로 평화의 사람이란 뜻입니다. 이 솔로몬 왕은 우리아의 아내였던 전쟁으로 나갔던 우리아의 아내였던 밧세바가 다윗에게 낳은 아들이며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이고 제의 기간은 약 한 40년간
즉위 연대는 1969년, 961년으로 봅니다. 그는 탁월한 지혜자, 그는 탁월한 지혜의 소유자였으며 잠언, 전도서, 아가든 세 책을 직접 저술한 저자이기도 합니다. 성전과 왕궁을 건축한 것으로 유명한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입니다. 이 솔로몬은 다수의 이방인들을 포함한 처첩을 둔 것이 화군이 되어 말년에는 영적 분별력을 상실했으며 사치스러운 생활을 위해 국민에게 가중한 세금을 내게 하였으며 20년간 계속되는 건축 공사로 인해 백성들의 불만이 누적되어 그의 사후에 왕국이 분열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열왕기상 12장에 예수께서는 그가 누린 영광을 백합화보다도 못한 것이라고 말씀하시므로 사람들이 세상에서 추구하는 아름다움이든지 즐거움이 헛됨을 교훈해 주시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8절로 29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